8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95쪽이고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주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덟 번째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자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 저희 큐티 책에도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큐티 책에 있는 글도 읽으면서 또 이 본문의 1, 2절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에 내리신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 이 바로 왕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죽이고 그렇게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통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하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여기 재앙이라고 되었지만 고난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 이것을 생각할 때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큰 고난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그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난, 그 자체가 제일 큰 고난이 아니고요. 제일 큰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일 큰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제일 큰 고난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큰형이 8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돌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 보험금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보험을 든 게 있었는데, 뭐 죽을 줄 알고 보험을 들었겠습니까? 보험료를 한 번만 냈죠. 이제 보험금 2,500만 원에 대한 것이 남았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 번 내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본사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그 부평에 있는 어느 지점이었는데 본사 직원이 부평의 지점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권사님이 거기에 보험 설계사였고, 근데 본사 직원이 그 지점장이 본사에 있을 때 바로 밑에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계속 그때 섬기던 전도사 있던 교회가 새벽 기도 가기가 애매해서 마가이다방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으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탐심이 신기하게도 내려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타고 집을 이사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으면 이제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조건 교회에 가까운 곳,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어머니랑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끝내는 보험금은 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한 1분, 2분 정도 걸어가면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보험금을 타고 싶었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혼 구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교회 근처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거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도 걸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정말 놀라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간 거는 정말 놀라운 큰 역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재앙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고, 보낸다고 하면서 보내지 않고, 그리고 재앙이 또 와서 힘들면 회개한다고 하고, 또 다시 재앙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또 마음이 변질되는 이러한 모세를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의 왕은 절대 권력일 텐데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 정말 왕으로서 자존심은 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로 왕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바로가 화를 낼 수도 없을 만한 정도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랬던 이 바로의 모습, 바로가 이제 사람을 또 모세에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를 보내면 뭐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어른들만 가라, 그렇게 계속 회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자 그가 내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만했던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도 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좋아하다가 또 다시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또 회개했다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서 완강해지고, 또 고난을 주시면 또 깨갱깽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그냥 세상 불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도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멸하고 심판하고 그러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그의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악함들을 정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말씀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은 태국의 이성호 선교사님과 라오스의 불로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잘 지켜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은강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심지어 애국 백성들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국 이성호 선교사님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하나님 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 태국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가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님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 9시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새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정말 아버지 목 놓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저 주일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 이후에 이들이 정말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위에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강교회 모든 식구들 한 주도 축복해 주시고 많은 빛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